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 간에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백신 보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날로 나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복잡하고 혼잡한 이때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우리 성경 읽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1:1 또 그 외에 우리 여러 성경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양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이 전도사님 계속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또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우리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평강 주셔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참으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난관 기도로서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민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 우리 인도네시아의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우리 산에 있는 종족입니다. 참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특별히 섬겨주시는 우리 또 로날다디샤오 선교사님께 강건함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 람풍웨이 카난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우리 젊은 주의종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무엘 루스반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평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역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예수 믿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은총이 특별히 우리 세 종족들 가운데 우리 있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누리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없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가운데 영적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끼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경 공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이 선교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사역과 하나님을 공부하는 중에 또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곧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강건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다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신 주여 아버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구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사 아버지 어려울 때 선지자들의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주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렘박족과 람풍웨이 가난족과 라나우 종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이 쫓겨남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사 그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참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붙들 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 가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들이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로 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또 이렇게 바라보고 한번 체험을 하고 그럴 때 그 반응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은 경기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막 열광적으로 우리 2002년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진행됐을 때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막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진짜 나라가 참으로 아주 대단했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참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감화 감동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희한한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같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여기서 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서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게 되면 두 맹인을 고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 이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문을 듣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자 예수께서는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우리 살피고 있지만 우리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그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시고 할 때 보면 그냥 말씀으로만도 가능하지만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따뜻한 손을 얹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믿음이나 뭐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백부장, 우리 하인 고칠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때에 따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본인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죠, 본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문제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면 나의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듯이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면 은근히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고침을 받은 두 맹인들에게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아직 그 마지막 사역에서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나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고침을 받은 맹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불순종했다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뭐 예수님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저들은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순간적으로만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혹시 태도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뭐 시간이 됐으니까 고침을 받았겠지.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맹인들은 아닙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과 기적과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 가지고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우에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역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33절에 보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반응 아닙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죠, 적어도. 자,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러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고 또 저들이 세워놨던 그러한 인간들이 세워놨던 전통주의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생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께 생활하지 않으시니까 막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면서 야, 이런 일 진짜 우리가 본 일이 없다. 참 놀랍도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왜 자기네들끼리 싸우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클레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거룩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건 여러분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귀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그렇죠? 여기 나오는 맹인들과 같이 야, 진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질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참으로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았군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네들이 받았거든요. 자기네들이 제일 그냥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회방했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할 때는 참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의 사역이야 가르침과 모든 것을 들으면서 참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사역에서 흠을 잡아내 가지고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저들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자기 중심의 그러한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참 그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는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간 곳마다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발로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모든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마을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Go!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모든 도시라는 것은 뭐 크고 유명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모든 도시와 마을에 주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 그래요. 두루 다니. 자, 그러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보게 되면 전인격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지적인 면에 주님께서 도전과 유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주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도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날 성경 공부만 합니다. 지쪽으로만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찬양이나 기도나 모든 것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은혜가 되어야지만 은혜가, 그것도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적만 일어나는 것을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타치하시면서 참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지정의,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잘 된 균형 잡힌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35절에서도만 끝나도 되지만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양들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같이 선한 목자 같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양을 해주고 저들을 인도해주고 저들을 먹여주고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있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것이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진짜 최첨단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우리 봤을 때 가장 방황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 진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 교계들 가운데도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바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소리를 외치면서 진짜 우리가 바른 길로 좀 인도해야 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보시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만 전하면, 사랑만 하면, 섬기면, 제대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진데 참으로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타락해가지고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나아가 영적인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참 우리의 생각이 좁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비난하거나 하나님 앞 회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세기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종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자들, 하나님의 나아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전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각곳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